왕의 배신과 하나님의 심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섬기는 과정에서 세상이 주는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린 학생 시절에 저희 아버지가 불신자셨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나 제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핍박을 이제 제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청년 시절에 비록 모태신앙으로 자라긴 했지만은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던 그런 시절도 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혹과 또 이러한 시험들을 제가 믿음이 자라고 이렇게 믿음의 이런 시험과 훈련들을 감당하게 되면서 이겨낸 뒤에는 큰 어려움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이러한 믿음의 훈련 또 시험들을 통과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필요한 복을 공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말씀대로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는 세상의 고난과 유혹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공격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말씀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한 하늘의 복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여로보암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아들 이 르호보암 왕 시절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인물이죠. 원래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인데 이 솔로몬 때부터 르호보암에 이를 때까지 이 백성들에게 이제 고된 노동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열지파가 반발을 하면서 이 열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아히야 선지자라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히야 선지자인데요. 이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여로보암에게 뭐라고 이제 권면을 하시냐면 열왕기상 11장 38절에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 다윗이 행한 것처럼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대로 나를 섬기면 너의 나라는 견고하게 될 것이고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다시피 여로보암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겨버리는 악을 행하는 이 여로보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로보암도 심판을 받고 여로보암의 가족과 또 이 북이스라엘 전체가 다 심판을 이제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예배드리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로보암은 대놓고 정면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드리지 않고 악을 행했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대로 예배드리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또 신앙의 전통대로 또 교리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일마다 모이면서 또 때가 되면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10계명을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특별히 10계명, 1계명에서 4계명을 기준으로 하여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 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세상의 재물이라든지 세상의 다른 것을 섬길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기계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있고요.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주일 성수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을 우리의 모습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그 원인과 결과가 무엇인지, 왜 주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드리기를 힘써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로보암이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악을 행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13장 33절 말씀해 보시면요, 여로보암이 이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악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악에 대해서는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지은 악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이 북이스라엘의 베델과 또 북단 지역에 있는 단 지역에다가 이제 금송아지를 지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니까 이걸 섬기려고 하고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버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우상을 만들어 버리는 이 여로보암의 악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제사장이라고 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또 제사법을 알고 있는 레위 사람이 행해야 되는데, 이 여로보암은 레위 사람이 아니라 아무든지 누구든지 본인이 원하는 사람, 자신의 입맛에 맞는 그런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아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절기를 지키는데 이들이 절기를 마음대로 바꿔버리죠. 네. 여로보암이 원하는 날짜에 제사를 드리게 만드는 이러한 범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악을 행하는가? 열왕기상 12장 27절에 보시면은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어떠한 생각을 하냐면,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생각하기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또 절기를 지키게 되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로 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물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했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이 나 도와줄 수 있을까? 아유, 하나님 나 못 도와준다. 그러면서 그 두려운 마음에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리고 또 제사장을 세워버리고 또 절기를 마음대로 하게 함으로써 이렇게 악을 행하는 이러한 여로보암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에서부터 이렇게 악이 크게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약속 좀 못 믿을 수도 있지, 좀 어길 수도 있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이러한 것을 출발로 해서 점점 악이 심해지게 되고 결국 여로보암처럼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리 세상에 주는 고난과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고 말씀대로 섬기는 자에게 참된 복을 약속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고난과 또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참된 복을, 더 큰 복을 약속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너희들 마음대로 하나님 섬기지 말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배와 섬김 때문에 손해봤던 그런 모든 것들을 100배나 현세에서 갚아주시고 영생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반드시 영생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예배하고 말씀대로 섬기는 자, 아무리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극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이러한 100배의 복과 영생을 약속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다니엘서 6장을 보시면은 이 다니엘이 집에서 날마다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신하들이 이제 칙령을 만들어 가지고 이 바벨론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은 사자굴에 넣겠다 하면서 다니엘을 주시하였고, 다니엘은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문을 열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한 일로 인해서 사자굴에 집어넣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충성하였던 다니엘을 그냥 냅둬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자굴 안에서 다니엘을 구원하시고, 또 이 다니엘의 기도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다시금 귀환하게 되는, 다시금 하나님 나라가 잘 세워지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은 이 사도들이 유대 지도자들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고 협박을 당합니다. 너희들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라라고 협박을 하고 때리고 핍박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대로 예배하며 순종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고 이들에게 교회의 부흥을, 복을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말씀대로 예배하고 말씀대로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복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로 가장 큰 핍박을 받았던 때는 일제강점기 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1930년경부터 이제 우리나라 독립하기 전까지 황국 식민화 정책을 우리나라에 강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또 공원에 신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신사참배를 강요한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조선인들은 일본 시민이다라고 하는 황국 식민 서사를 읊조리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미소기 하라이라고 하는 의식에 참여하게 하는데요. 이것은 물에, 그 강물에 7번 몸을 담궈 가지고 그런 제사장이 되게 하는 그런 의식을 억지로 시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들은 감옥에서 또 고문하고 또 가족들을 회유하는 그런 강요를 보게 되는데요.
우리 장로교 총회 같은 경우에도 1938년도에 신사참배를 이제 가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제 순사들이 그렇게 핍박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독립이 일어날 기미가 하나도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주길철 목사님이라든지 한상동 목사님 같이 이 신사참배 반대자들은 이 신사참배라는 것이 우상숭배다, 하나님은 우상숭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는데 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다라고 분명하게 이제 생각을 하셨고요. 또 이 신사참배는 교회의 순수성과 거룩성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40명의 지도자들이 감옥에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주길철 목사님도 숱한 고문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순교를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1945년도에 갑작스럽게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게 되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게 1945년도에 갑작스럽게 독립을 하게 되면서 감옥에 있었던 신사참배 반대자들이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추록 성도들로 인해서 이 우상숭배에 빠진 교회가 회개할 수 있는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끝까지 반대하는 자들이 없었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끝까지 반대하였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 한국 땅 가운데 회개운동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었고 오늘날에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쉽게 타협할 수도 있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교회의 순결함과 거룩성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된 복을 주셔서 이 나라 가운데, 우리 세대들 가운데 건강한 교회를 세우시게 하는 하나님의 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고난과 유혹 중에도 말씀대로 예배하는 자,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참된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이 고난을 준다고, 세상이 유혹을 준다고 타협하고 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참된 복을 받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세우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참된 복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세상에 고난과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섬기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유혹 많은, 고난 많은 세상 가운데서 바른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복음의 통로가 되는,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말씀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악을 행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지자와 말씀을 가볍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와 말씀을 가볍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14장 말씀에 보시면은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자신의 아들 이제 아비야가 병든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자기 아내에게 변장을 시켜서 자신에게 예언하였던 아이야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이 아이가 죽을지 아니면 앞으로 살지에 대해서 알아보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한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속이려 들고 그렇게 우습게 여기는 이 여로보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변정한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이야를 찾아가기 전에 이 아이야 선지자에게 여로보암의 아내가 찾아갈 것이고 너는 이렇게 말해라
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아내가 방문을 했을 때 이 아이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런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회개하였습니까? 네, 회개를 안 하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와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여로보암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 여로보암의 태도는 이 열왕기상 13장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여로보암이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레위 제사장이 제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렇게 제사를 집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이 여로보암을 향해서 이제 심판을 경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여로보암은 이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을 뻗으면서 그 자신에게 경고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손을 뻗은 그 손이 마르게 되는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이제 마르게 되는 손이 다시금 회복이 되게 되었는데요. 이 여로보암이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예물을 주면서 잔치를 베푸면서 또다시 회유하려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경고를 받았으면 회개도 하고 뉘우쳐야 되는데 전혀 그러한 생각도 없이 회유하려고 하는 이러한 여로보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선지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신의 악을 주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큰 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는 이러한 여로보암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처럼 이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를 세우시는 우리 주님이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주의 백성에게 은혜를 공급하시고 또 경고하심으로써 이 주의 백성을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주의 백성을 다듬으시고 또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경고를 통해서 그 백성이 악한 길에 빠지지 않고 돌아서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그렇게 세워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기리 문답 89문답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은 말씀을 읽는 것과 특히 설교를 효력 있는 방도로 삼아 죄인을 회개케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과 위로를 더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읽는 것과 특히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회개케 하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교리문답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강조하면서 내가 선포한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고 너희들에게 기업을 얻기에 충분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을 든든히 세우고 기업을 얻게 하신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사역자였던 디모데에게 이 사도 바울은 너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가르침을 행해라. 그래서 그 가르침을 통해서 너와 내 가르침을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라고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설교자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백성을 세워가시는
분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백성에게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 회개케 하시고 경고케 하셔서 이 주의 백성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업을 이어지게 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백성을 구원케 하시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우신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 얘기를 제가 자주 하는데요. 제가 좋은 얘기만 해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엄청 대단한 분인 걸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가 최근에 특별한 이유 없이 교회를 가지 않는 일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좀 전화도 해보고 알아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이제 이사를 하셔가지고 전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전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원래는 새벽마다 교회 가시고 수요일마다 교회를 가시는데 이제 교회에서 멀리 떨어지다 보니까 교회까지 가지 않으시고 이렇게 가정에서 매일 새벽 기도와 또 수요 기도라든지 가정 예배를 이렇게 기도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예배에 참석하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배를 참석하지 않게 되다 보니까 소홀히 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주일 예배도 참석하지 않아 버리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저희 부모님 가정에도 심한 갈등이 생기게 되었고 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일이, 말씀을 듣는 일이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믿음 생활 오래 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넘어질 수 있는 것이구나. 예배 드리기 힘쓰고 말씀 듣기를 힘써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하시는구나. 꼭 우리가 지식적으로 뭔가를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자체를 우리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고 많은 일을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돌아보게 되었고요. 우리가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우리를 지키는 것이구나.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일을 했다고 해서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저희 어머니의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지켜주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면서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일, 말씀을 듣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의 백성에게 은혜를 공급하시고 경고도 하시고 주의 백성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이 말씀, 또 이 예배 시간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겠습니다. 주일날 드리는 예배와 말씀뿐만 아니라 이 새벽 기도와 또 수요 기도의 가운데 이 예배와 말씀 시간을 우리가 귀중히 여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와 말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은혜와 경고를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냥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그렇게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또 경고하는 말씀에 내 모습을 돌이키기를 힘쓰는 그러한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것들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로보암이 말씀대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악을 행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여로보암이 말씀대로 예배드리지 못한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과 온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또 백성들 가운데 심판이 임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14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14장 9절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희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대로 예배하지 않고 악을 행한 여로보암에 대해서 여로보암뿐만 아니라 그 가정과 또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오늘 본문 14장 17절에 보시면은 이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히야의 경고를 듣고 예언을 듣고 자기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자기 아들 아비야가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열왕기상 15장 29절에 보시면은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2년을 통치했는데 반란이 일어나게 되죠. 바하사가 반란을 일으키면서 여로보암의 그 자녀들 모든 가족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심판을 바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열왕기상을 살펴보시면은 열왕기상이나 열왕기하를 살펴보시면 이 북이스라엘 왕들이 죽을 때마다 이 열왕기상하 저자가 평가하기를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렇게 범죄하게 되니까 이 여로보암의 죄가 자신의 다음에 이어지는 모든 그 왕들에게 퍼져나가게 되고 결국에는 이 북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주시고 영혼과 공동체를 맡기시는 분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혼을 맡기시고 공동체를 맡기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이 권위와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6장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네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행할 때 내 자손과 또 손자와 자손들이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주의 백성에게 가정을 맡기시고 부모에게 가정을 맡기시고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주시고 또 그 영혼들을 맡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교회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명령하시고 또 그러한 공동체를 맡기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명과 영혼을 맡기실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능히 저와 여러분들이 맡겨진 가정과 교회의 영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의 은사 또 지식의 은사 필요한 은사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맡겨진 영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도 주시고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자비의 열매, 충성의 열매, 절제의 열매 등 우리에게 필요한 열매를 주셔서 이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모로서 또 교회 지도자로서 영혼을 맡기시고 공동체를 맡기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이 맡겨진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종종 여러분들에게 개혁파 선조들을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가정이나 또 학교나 교회에서 교리를 가르치고 또 여러 가지로 훈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개혁파 가정의 자녀들은 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가정들 가운데도 아무리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교육 방법을 가지고 가르친다 하더라도 이 가정 가운데서도 자녀들이 믿지 않고 세상으로 빠져버리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실제로 네덜란드 개혁파 상황도 그렇습니다. 예, 말씀을 바르게 늘 강조하고 기도하였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례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고신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 조성국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이 자녀 신앙의 1차적인 의무와 책임은 바로 부모에게 있다. 그래서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 자녀를 언약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이다. 자녀를 양육하고 또 도와주고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자녀를 언약의 자손으로 세우는 일이다. 그래서 이 부모가 먼저 언약에 충실할 때 이 언약이 자녀에게 전유가 될 수가 있다. 부모가 언약에 바로 서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녀는 다 알죠? 네, 다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서지 않으면 자녀가 더 잘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모의 말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이 자녀가 처한 이 세상 형편 가운데서 우리가 부지런히 기도해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데 우리가 언약에 바로 서지 않으면은 기도하지 않으면은 자녀가 바로 설 수가 없다. 그러니 부모가 먼저 언약에 충실하고 기도할 때 이 자녀가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이다. 언약의 이 복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교수님이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에게 사명을 주시고 영혼을 맡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좀 적당히 하고 그냥 대충 살면 되지 뭐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도 있는데 그러기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중요한 사명과 맡겨진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영혼을 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대충 살아가고 적당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렇게 중요한 사명이 있지, 나에게 이렇게 중요한 영혼들이 있지 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늘 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사랑과 인내와 절제와 온유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필요한 사랑과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를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맡겨진 사명, 이 맡겨진 영혼을 하나님 주시는 능력 따라 바르게 감당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하는 일, 또 하나님을 말씀대로 섬기는 일에는 많은 그런 고난과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대로 예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할 때도 있고요. 또 재물을 겸하여 섬길 때도 있고요. 또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세상에 고난과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100배나 주시고 영생을 반드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적인 조그만한 것을 제시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예배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더 많은 100배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생의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경고를 베풀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악에 치우치지 않고 바르게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예배하고 섬길 때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을 감당하는 일을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대로 예배하고 순종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늘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대로 예배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이 있다는 사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넘어지게 되면 나에게 주어진 영혼들도 어려움을 겪는다. 내가 바로 서게 되면 내 맡겨진 영혼들이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바르게 공급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과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참된 은혜의 통로가 되는, 참된 언약의 통로가 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